제1절 천도의 깨우침. 역경은 신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과 아주 가까운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역경의 사상을 이해시켜 자기 생명의 이치를 제고시키려는 것이다. 우리는 고대 중국인들의 사고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과학사상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생각은 서양의 학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모두 잃어버렸다. 과학은 진보를 대표하는 것인가? 중국의 전통 문화는 낙후되었는가? 당연히 낙후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이런 편견으로 인하여 우리의 유산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깨달은 후에야 곧 명백해지는 것이니 중국의 전통 문화는 넓고 크며 정밀하고 깊은 것이다. 우리는 선조들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여야 하며 그런 후에 세계에 대해 전에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더욱 힘쓴다면 미래에 대한 예지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가슴을 열고 자신을 새롭게 하며 미처 몰랐던 자연과 생명에 대해 몸으로 깨달아 체득하게 되면 고인이 말한 득도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도는 공모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감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고대 사상은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것은 낙후된 사상이 아니라 하는가? 이러한 말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고대 사상은 보통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성인이 창조했다는 것이다. 성인과 사람은 구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인은 천지와 소통하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근거가 있다. 황제내경에서 말한 경락은 보통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 즉 성인이 경락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다. 다음에서 성인과 보통 사람의 구별이 명백해질 것이다. 지금의 중국 문화 사상은 모두 성인의 사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까닭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과는 다르며 아주 높은 수준의 신성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공자나 노자도 가장 높은 성인이 아니며 간지와 팔괘, 음양오행을 창조한 분들이 비로소 대성인인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는 없었는데 어째서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성인들이 탄생하였을까? 그것은 중국의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다. 농경 문화에는 사람 자신이 야수와 대적할 수 없었으며 달아나는 것도 빠르지 못하고 각종 자연재해를 어떻게든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인 화월전에 나오는 의거 불악의 늙은 무당이 그러한 부류의 사람인데 옛날 시족 불악에는 어디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한 사람들은 감지하는 능력이 특별히 뛰어난데 비교하자면 전설 중의 인물인 보키 씨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였다. 농경 문화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시절을 알아 역법을 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인들의 몫으로 보통 사람을 지도하여 시절을 알아 씨를 뿌리게 하고 재화와 기륭을 미리 예단하여 신체를 보양하게 하며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성인들이 해야 할 주된 일이었다. 그리하여 천인합일이란 사상이 형성된 것이다. 천인합일 사상이 우리 현대인들의 사상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 바로 하늘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하늘은 우리가 보는 천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월이 운행하고 한서가 왕래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그것은 곧 천도의 개념이다. 그러한 천도가 우리 인류의 생활과 생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종의 사상뿐만 아니라 고대 성인의 위대함이 배어 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하나의 계통이 태동했으니 역경이란 학설이 바로 이 사상 아래서 생겨난 것이다. 관념 자체가 신기한 것이 아니고 관념을 통해 증언한 것이 맞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신기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중국 문화는 사상일 뿐 아니라 증언할 수 있는 실용적 관념이라는 점이다. 만일 어떤 관념이 실용성이 없고 증언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농경 문화와 관련지어 보자면 농경 문화는 실용성이 중요하며 실용성이 없다면 고인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고대 속담인 기인우천에 비유해 보건대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흥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자가 말한 육합에 밖에 있는 것은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 는 것 또한 이러한 사상을 말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중국 고대에는 수학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고 단지 산술만 만들어냈다. 왜냐하면 수학은 유용함이 없었기 때문인데 서양의 수학도 처음에는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이 없었으나 후에 물리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그 유용성이 발견되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도 배웠겠지만
중고등학교 이후에 배운 수학은 일생 동안 거의 써먹지 못하고 대개 초등학교에서 배운 산수만 쓸 뿐이다. 다만 대학에서 다루는 과학과 공정은 예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오히려 술수가 발전하였는데 술수와 수학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술수에서 수의 목적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예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철학을 논하고 역경과 중에 간지명리를 말하는데 어느 것 하나 실용적이지 아닌 것이 없으며 생활을 벗어난 것이 없다. 여러분은 현재 쉽게 이해가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현대과학의 사유방식을 따르기 때문이다. 사유방식을 바꾸어 일체가 모두 변하게 되면 쉽게 알게 될 것이다. 역전은 공자가 지은 것으로 천도를 깨달음이 인륜에 미치고 양은 존귀하고 음은 비천함을 통하여 사회 인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내용을 강의한 것이다. 공자에 대해 서양인이 말한다면 공자는 철학자가 아니고 사회학자나 윤리학자이다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는 역경을 배워 크게 깨달았는데 역경은 먼 옛날 성인의 사상이며 가장 심오한 철학이다. 그러나 서양인은 역경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중국에는 철학이 없다고 말한다. 철학은 세계와 사람에 대한 종극적 사고인데 역경은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 단락은 중국 철학을 개괄하여 말한 것이다. 음양이란 천지의 도이며 만물의 간기이며 변화의 부모이며 신명의 고울이다. 이러한 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먼저 고인이 말한 천지는 현대인이 이해하는 천지가 아니다. 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 연구하는 것이 간지와 시간인데 시간이 곧 천이다. 그런 까닭에 천의 도가 있으니 천의 도는 곧 시간의 왕래로서 멈추지 않는 주기적인 운행이다. 그것은 우주도 아니고 공간적 개념도 아니며 주기적인 시간적 개념이다. 천의 도가 있다는 것을 고대의 위대한 성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만약 그들이 간지나 역법을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겠는가? 천은 추상적이며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이 당신의 가슴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천의 도가 있다고 말하는 데에는 당연히 무슨 뜻이 있다. 천인합일은 곧 천도의 인도를 합하는 것으로 사람의 행위나 인류의 행위가 모두 천도의 규범에 맞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미래를 예지하고 인류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겠는가? 그것이 일체 술수를 만들어낸 근원이다. 천에 있는 도의 두 번째 뜻은 사람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세 가지 두려움을 말했는데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것이다. 첫 번째 두려움은 곧 천명으로 실제로 이것은 천도를 말하는 것이다. 천도가 사람에게 작용하면 명을 형성한다. 중국인에게는 서양의 신학이나 신앙과 비슷한 것이 없고 자신의 신앙이 있었는데 현대인들은 그것을 모두 잊어버렸다. 중국인에게는 하느님의 신앙도 없고 신에 대한 신앙도 없는데 어째서 없는 것인가? 천인합일이기 때문에 단지 천과 인만이 있고 중간에 신이 없으며 신은 그 설 자리가 없다. 만일 천이 우주적인 개념의 천뿐이라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신앙하겠는가? 천은 곧 천도의 개념으로 일체는 모두 천도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경외하고 신앙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신이 아니며 전능한 신도 아니다. 사람 이외, 즉 인간의 지혜에 대한 신보다 더 높은 신의 존재는 없다. 그것이 중국인의 신앙이다. 장제의 명언이 한 구절 있는데 위천지 입심, 위생민인 명하고 옛 성인의 절학을 이어 만세의 태평을 연다. 하였다. 가장 신성한 것은 첫째 구절로 이것이 중국인의 천지에 대한 신앙이다. 중국인의 이러한 천의 개념이 어떻게 세계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내었으며 왜 과학을 만들어내지 못했는가? 왜냐하면 과학적 인식은 천을 초탈하는 것이고 우주에 대한 인식은 물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뉴턴의 물리학이 무엇을 인식한 것인지를 보면 그것은 힘의 개념을 발견한 것이다. 그 힘이 이 세계에 연계된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데 그가 본 것은 바로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인 세계이다. 그 이후로 서방에서는 진정한 과학적 인식이 시작되었다. 물리적 세계는 지구를 초월한 것이며 천의 개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본신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사람 이외의 것이 바로 물리인 것이다. 과학과 고인의 역학을 연구하는 대상, 목적, 방법, 이념 이런 것들과는 일체 서로 통하는 것이 없다.
과학과 역학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다. 천도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중국인들에게 흥취를 느끼게 한다. 이른바 만물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지구에 있는 만물이어야 비로소 그 의의가 있다. 중국인은 무엇을 연구하는가? 만물과 천지의 관계를 연구하고 사람과 천지의 관계를 연구하고 인륜과 사회관계를 연구하고 그리고 세간의 일체물의 관계성을 연구한다. 연구는 아주 깊이 있고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서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